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3절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행전 시작이 우리가 누가복음을 우리 수요일에 살펴봤어요.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죠. 또 베드로가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사건도 있었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6장에 들어가서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를 빼놓는 일이 생겼어요. 사도들이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행정도 해야 되니까 여러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기독교인들의 그 과부들을 구제 속에서 빼는 거예요. 실수지요. 근데 꼭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누구를 뺐어요. 명단에서 뺐는데 다음에 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고의로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헬라파의 그 기독교인들을 집사로 세웁니다. 근데 그 집사 7명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들을 7집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6장에 그 7집사들을 세우는데 그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이었어요. 스데반이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래서 그 스데반이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잡았어요. 잡았더니 그 공회 앞에서 스데반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너무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잘 깨닫게 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공회에 사내들인 이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작정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이 있어요. 교회에 핍박이 일어난 거죠.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의 핍박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이 죽음이 합당한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8장 1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사마리아 땅으로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래서 이제 사울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거죠. 그랬을 때에 사울은 그 죽임이 마땅한 것으로 여긴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잘 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도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 장소는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상급을 우리가 다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우리 청년들이 운동을 하면서 몸을 만들잖아요. 그 하는 과정은 힘들잖아요. 근데 몸을 만들죠. 식단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근데 그 과정이 힘든 거예요. 근데 결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의 결과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얻는 게 아니라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다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스데반도 고난을 당한 거예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스데반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과정 속에 그 어려움이 박해가 나타난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의 박해, 순교의 박해가 나타났어요. 그게 사내들인 그 공의회에서 나타난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면 헤롯이 이제 누구를 죽이냐면 야고보를 죽이는 사건이 나타나요. 10장에 이제 그 나타나죠. 7장에서는 이제 스데반이 죽임이 나타나. 그런데 그 사건이 나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8장에 보시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8장 1절의 말씀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 외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흩어진 거예요. 더 어렵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열심히 잘 섬겼는데 박해가 나타나, 어려움이 나타났어요. 그랬을 때 이들이 흩어진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2절에 있는 것처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근데 박해를 시작하는데 박해의 중심이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3절 준비해 주세요. 준비 안 됐나요? 자, 그러면 3절 우리 성경책을 보면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사울이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그 교회를 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박해하기 위해서 각 집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에 있는 다 끌어다가 옥에다 넘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울이 어디까지 가냐면 다메섹에 가서 조서를 받아가지고 임명장을 받는 거죠.
그걸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4절의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4절 말씀.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 말씀을 전할세.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핍박이 왔어요.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러면 조용히, 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 스데반 봐라, 예수님을 전가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 조용히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항상 상황이 좋든지 나쁜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박해가 오고 그것 때문에 핍박이 와도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백성.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증인된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해가 오고 어떤 여러분이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와요. 찾아올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정말 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니까 더 어려움이 더 찾아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니까 더 힘든 일이 더 찾아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본분의 사명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그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치지 말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들도 흩어졌잖아요. 흩어져서 두루 다녔다.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으니까 이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뭘 했냐면 가서 곳곳마다 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8장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빌립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사마리아에 통해서 복음이 쫙 전파되는 일들이 있었다. 이들이 흩어져서 안디옥에도 가고, 이들이 흩어져서 또 지역마다 복음을 전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면 고난에 통해서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고난을 통해서 다 끝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복음이 더 증가되는, 복음이 더 확장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 같아요. 배가 앞으로 가고 있어요. 이 바람을 불어서 가는 배죠. 그냥 가면은 천천히 가요. 바람이 뒤에서 막 강풍이 막 몰아쳐요. 그럼 더 빨리 가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들 가운데 닥쳤는데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말씀, 그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흩어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들이 가만히 있어도 그런 핍박이 없었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 진행을 했겠죠. 그런데 그 속도가 지금 급박하게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급박하게 흩어지는 일은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급박하게 확 흩어져 버리는 역사가 나타난 거죠. 하나님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찾아왔어요. 힘든 일이 찾아왔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오늘
사울이 잔멸하는 것처럼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무너지는 것 같을지라도 교회는 그 일을 통해서 확장되어 나아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박해와 고통과 그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해서 지금은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금방 넘어질 것 같아요. 금방 일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렇게 하라. 우리 오늘 제가 이제 훈련 받고 있는 예심 훈련 거기서 강사가 와서 일일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총무를 맡고 있어 일하고 있는데 간증을 하는 사람으로 두 사람을 세웠어요. 10분 간증을 하라고 했어요. 한 사람은 10분 가지고는 난 간증 못한다. 자기 안 한다. 또 한 사람은 여자분인데 한 사람 목사님이고 한 사람은 집사님. 나는 2분밖에 안 되는데 나 못한다. 막 그러고 나한테 카톡을 보낸 거예요. 제가 이제 강사가 10분 이내로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보냈더니 그렇게 딱 보내는 거예요. 전화도 그 다음에 내가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안 받아요. 내가 그 밑에 댓글 달았어요. 두 분이 다 하시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딱 썼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오늘 갔어요. 두 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어떤 힘든 일이 생겨도 그것 통해서 넘어지고 그것 통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또 변화시켜 주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너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어 나가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난과 섭리예요. 지금 이게 고난과 박해로 다 무너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지금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고 하면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생각하면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믿음처럼 오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그 상황들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